기념으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왕은 걷잡을 수 없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대 땅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유대 땅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산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동굴뿐인데 동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대국인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미친 척을 하게 되는데 입에서 침을 이제 질질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집 앞에서 어그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채자 다윗은 블레셋 가드 성읍을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전반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제가 어제 응암 어거리에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아둘람 선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없었던 그 간판인데 아둘람 선교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둘람 선교회 하면 다 모르겠죠. 아둘람 선교회, 아둘람이 뭘까?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놔서 아둘람 굴이 저기에 있네 선교회가 이제. 그러고서 반갑게 그 선교회 이렇게 바라봤는데 간판을 바라봤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굴이 있어 석회암 동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석회암 동굴로 다윗이 숨어들은 것입니다. 도망을 친 것이죠. 블레셋에서 정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아둘람 굴로 가서 그 동굴 속에, 속해함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위와 권세를 잃었고 아내와 가정과 조언자와 친한 친구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자존감마저도 잃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때였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감정을 쓴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인데 이 시편 142편의 노래를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사면초가가 됐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러한 그 마음, 그 심정이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시편 142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잡듯이 유대 땅을 지금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얼마나 원통합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에게 자기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그가 들었는지 여기 알 수 있죠.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비천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게 동굴에 거주할 때, 이 아둘람굴에 거주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142편이 아둘람굴에 거할 때에 쓴 시거든요. 주님이 넓은 세상에 나를 도와주고 위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고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140편입니다. 그는 이제 피할 곳도 없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안 놓으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밑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이제 떨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비천할 때 정말 더 이상 비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쁘게 보셨던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입술로는 그냥 부지불식간의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내면을 보시고요. 다윗의 삶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밑바닥으로 몰고 가실 때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철병과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나님 늘 그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 세상에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리스본 아시죠? 리스본 지금 포르투갈의 수도인데 옛날에는 스페인의 영토였습니다. 거기가 스페인의 영토 리스본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거기에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때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조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여러분 15세기 말에 유럽은요 혼란의 시대였어요. 이때 큰 대지진이 2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콜레라, 페스트가 휘슬러 지나가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만 희망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그러한 유럽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만나면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생각될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다윗이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와 아버지가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아이 형제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당연한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관계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들을 이제 다 거기 모아놓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전부 다 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의 기름 부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기름 부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이제 7째까지 기름을 부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아시는데 깜짝 놀랐어. 이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게 다냐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제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말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불러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형들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블레셋 가고 대치할 때에 다윗이 거기 문화를 갔는데 내가 여기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하면서 막 그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형이요. 그런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다윗이 아버지, 형님들,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적대자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 아군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좀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논리적이고 뭐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져 있으면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감화감동시켜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요, 일 때문에 힘듭니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일터에서, 직장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 프로 중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자연인. 자연인이라는 프로도 가끔 제가 이제 보는데, 그 보면은 그 첩첩산중 그 깊은 산 속에 홀로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아우, 저 외로워서 저기 무서워서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자연인의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해가 가요. 그 자연인, 그 산속에 그 첩첩산 중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홀로 사는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느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러고서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롭고 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 그런데 또 사람이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그러니까 자연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산속에서 홀로 자연을 벗삼아서 나무와 대화하고 새와 대화하고 구름과 대화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 만납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 나를 괜히 싫어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감동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과 대적하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적군이라 할지라도 아군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져서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윗을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이제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다윗은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보세요. 여기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이들만 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 말씀. 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의 동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 정신병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거기 많았고 백성들이 많았고 그 중에 400명이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400명이 거기에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신복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여기 내각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원통한 자, 빚진 자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뭐 전가를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고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올려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위에 길이 있어요. 위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고향에 어머님 때문에 이제 매주 내려가서 어머님 이제 돌보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너무 지쳐요. 제가 지치고 한 11개월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찾는 게 제가 가만히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산을 많이 다녀요. 산을. 제가 그렇게 해왔어, 목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산을 많이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 뭐 힘드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을 이렇게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이제 우암산이라고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우암산 올라갑니다. 우암산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390 몇 미터라고 했는데 정확히 찾아보니까 353미터네요. 353m 그 산을 이제 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 소풍을 자주 가고 뭐 거기 살 때에 청주 살 때 산을 너무 많이 다녔던 곳이거든요. 그 산은. 그러니까 뭐 곳곳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다가 또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게 뭐 산을 손바닥처럼 제가 알고 있죠. 손바닥처럼. 그러니까 좀 새롭게 안 간 길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산에. 그래서 이제 꼭대기 올라갔다가 길로 따라오지 않고 길 없는 곳으로 제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길로 좀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요. 길을 한번 딱 잘못 들어놓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앞에 나타나는 게 전부 덤불만이 가시덤불이 그냥 뭐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그 덤불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거기서 굴러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렇게 막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수도 없이 다녔던 산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해가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겨울에 산속에서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다. 이제 몸에 이제 땀은 나는데 이제 선뜻선뜻한 기운이 막 오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냥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그래, 꼭대기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시면 길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덤불만 있고 낭떠러지만 있고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덜썩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만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위를 쳐다봅니다. 구원의 손길이 어디서 옵니까? 두 손을 높이 든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 애굽 철병거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죽었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데서 우리의 도움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보내시고 또 그의 형제들을 보내시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보내셔 400명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어떻게 보면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성전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세미하게 들으십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미하게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내뱉은 말도 하나님이 그냥 탁 들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보면 닭집이 하나 있잖아요. 닭집. 그 닭집 창고가 여기 사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택가에 이 창고가 있는 거는. 근데 엄청나게 그 창고에 이제 그 냉동 그 닭을 얼려야 되니까 이 에어컨 그 저기가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저희 사택의 문을 열으면요, 여기서 이 소리가 정말 이 귀를 그냥 얼마나 때리고 그러는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어필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사택에 이제 이걸 좀 맡기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좀 타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가림막 이렇게 좀 세웠어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그래서 오늘 조금 줄어들었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닭
허물어 버렸어. 우리들이 세운 건데,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세운 건데 그 닭집에서 허물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왜 허물었냐 그러니까 자기들 닭이 조금 아마 그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생각만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주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닭집에 저 에어컨 좀 망가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도무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이 닭집에 여기 막 그 지붕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고장났대. 고장났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고장난 거를 고치려고 하다가 이건 못 쓴다.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소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미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각자의 감정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서로들 편하죠. 저도 편하고, 저 집도 아마 이제 새롭게 아마 그 에어컨 좋은 것으로 해서 아마 빵빵하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1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 앞길에는 가시덤불만 있고 낭떠러지만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나가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앞길이 다시 열려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됩니다. 정말 낙심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없고 차도 마실 수 없고 교회도 모일 수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리스본에 새겨져 있는 그 큰 암석에 새겨져 있는 글처럼 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들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역사,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가 코로나19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견디고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